샬롬.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은 계속하여 고백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 550장 찬양의 가사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성도들, 가사를 보면은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이름의 만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동산. 고마워라 임마누엘. 누구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어떤 하루하루 즐거운 하루하루. 바로 이 가사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은요, 숙명여대 교수로 한국 음악계에 큰 발자취를 남기신 구두희 교수님의 작곡입니다. 찬송가 보면요, 오른편에는 작곡자고요, 왼편에는요 작시자, 작사자예요. 그런데 이제 구두희 교수님이 작곡하셨고, 가사는 시인과 문화가이셨던 전영택 목사님께서 시편 121년 1절과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에게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이 찬양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늘 사랑하는 성들의 정장마다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가정에 쌓여있던 크고 작은 갈등들 가지고 해소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께 향한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5월을 말여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물론요 다른 기뻐할 일도 많겠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이 기쁨이 풍성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강혜우 선교 단일 간사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요 날카로운 음성력과 분명한 판단력, 그리고 깔끔하고 정확한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물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에서나 유능한 그리스도인들이 요양, 그리고서 그 간사가 더 인상적인 자기소개를 했어요. 어떤 소개를 했냐면요, 쭉 이야기하다가 내게 모자란 듯한 넉넉한 훈수와 같은 웃음이 있습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더라. 그러면서 훈수 같은 웃음, 그런데 그림이 그려지죠. 훈수 같은 웃음을 이렇게 치더라고요. 만약 그 간사가 날카로운 분석력, 분명한 판단력, 깔끔한 계산력만 있었다면 외롭고 소외된 아이들을 제대로 위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요, 자신이 그렇게 수업하는 웃음을 갖게 된 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라고 자신을 소개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이 훈수와 같은 웃음이 과연 있으십니까? 저는요 여러분에게도 훈수와 같은 웃음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 시기가 다 가고 막 그러셨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키울 때요, 여러분들 자녀를 보면서 훈수 같은 웃음 아마도 지으셨을 겁니다. 또 심지어 자녀들이 조금 성장해서 3살, 4살, 5살 됐을 때 훈수 같은 행동을 하면, 어른 같은 행동이 아니라 훈수 같은 행동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었던 기억나시죠?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그렇게 훈수짓을 한다고 옆에서 큰 어른 그런 훈수질한 돼요라고 손가락질하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요 사실 훈수와 같은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훈수 같은 부모 덕에 그 자녀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어떠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으니까 결론과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안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수하시며 어떻게 했어요? 축복하셨어요. 훈수 같은 부모 때문에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안아주셨고 안수하며 포개주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곳에 아이들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자녀가 주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이들, 그곳에 있었던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안아주심과 안수해주심과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냥 어쩌다가 예수님의 손에 안겨고 안수함을 받았고 축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리에 있더라.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려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13절 말씀에서는요,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려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축복받기를 갈망하는 부모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여기서 만져주심은요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축복의 방식의 하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에 자신의 자녀를 랍비에게 데려가
아이가 축복 기도를 받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을 랍비 중에 랍비라고 인정하고, 그리고서 뭐예요? 자신의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에 아이들을 데려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길목에 많은 군중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 부분도 그렇고 마태복음에서도 부분도 그렇고 앞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요, 모세의 율법에 이혼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 선생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뭐 이혼은 이러고 뭐 저러고 막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자리에 아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사실 아이를 데리고 갈 만한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상황만은 아이에게 예수님이 축복해 주심을 바라는 그 마음에 훈수가 난 거예요. 거기 함께 예수가 함께 있었던 모든 부모들의 생각은 자신의 아이가 뭐예요? 저런 분이시라면, 저런 능력의 분이시라면 축복 받아야지.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은 다 가지고 있지만 모든 부모가 모든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온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각은 다 들어가지만 그 중에 어떤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 그렇겠죠. 아이 어른들만 모이는 무슨 애들이야 하면서 뭔가 좀 뭐라고 해? 꿈이 있는 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애들은 흔히들 그전에 뭐 이런 뭐 5일장 같은 데 애들은 그런 것처럼 애들 뭐 이런 곳에 와. 생각은 우리 애도 정말 추하다 수련하는데 누구는 데려왔고 누구는 데려오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훈수입니까? 우리 데려온 아이, 데려온 부모를 향하여 훈수한다고 생각하고 제자들이 뭐래요? 꼬집고 있어요. 고사리 기도원에서 공식적으로는 안수 기도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서 신기도하고 나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마음에 또한 일이 근심 걱정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고서 이제 강사가 설교한 다음에 신기도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손을 얹으십시오 하고 다 같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끝나고서 내려오면 대중에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 어디가 암인데 이게 뭐 벌써 공무원이 터졌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줄 서 있어요. 공식적으로 코로나이기 때문에 안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훈수 아닙니까? 안 된다고 분명 예배 시간에 반모까지 했는데 훈수 아닙니까?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 시대에 아이들의 인권은 거의 없던 시대입니다. 아이들은요, 그 시대에 사람의 사이드를 안 하고요, 아이들은 당연한 사회에서 그저 천덕러기 뿐이었습니다. 심지어요, 헬라 문화에서는 자신의 자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가서 유기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내가 버려도 되는 시대였어요. 그런 아이를 그 아이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지체시킨다라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이 훈수로 여길 그러한 일입니다. 많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천덕러기 아이들을 데려왔다는 이유로 저들의 까운 시선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치 예배 끝나고 안수기도 받으려고 안 된다고 안고했는데도 줄 서는 것처럼 제자들은 어때요? 저들을 훈수로 여기고 꾸짖었어요. 문자대로 해석하면은요, 아이를 데려온 부모를 향하여 아주 질책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 이 어린이를 천덕러기로 취급하던 시대에 그 부모가 왜 이렇게 훈수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까? 작은 첫 번째로 생각해 본다면 자신의 아이들이 예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라는 확신이 있을 거예요. 구약의 조상들은요, 자신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축복기도해 주잖아요. 여러분들 인지능력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리고 그 축복의 기도는 어때요?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선지자들의 축복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부모들은요, 예수님을 랍비나 선지자 이상으로 믿어도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분의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의 내용이 애로 될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야야야 가자. 아마 부모의 마음에는요, 이 아이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천덕으리와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하여 축복 기도해 주옵소서. 나는 이러한 믿음이 않았겠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는요, 자신의 아이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양육하겠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걔네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아서 얘네들이 자라남에 따라 좋은 직장 들어가고 또 능력도 얻어 인정을 받아서 정말로 세상이 말하는 잘 나가는 직장생활, 잘 나가는 사람이 그거 바라고서 데려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언약의 백성임을 신하면서 비록 시대가 아이들에 대하여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은 언약의 백성으로 키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있지 않겠습니까? 언약의 백성이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를 데려온 이 부모의 마음은요, 자녀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모임에서 사회를 보면서 연세 드신 장로님 그거를 이렇게 사회를 보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빡스럽게 물어봤어요. 장로님, 권사님 연세가 꽤 많으신데 자녀가 있으시죠? 근데 자손이 손주들이 몇 명입니까? 제가 이렇게 급박스럽게 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께 이제 무슨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 총 몇 명입니까? 지금 여러분 숫자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라는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세고 계신 분도 계신데 그만 세세요. 그만 세세요. 근데 숫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 때에 그들 모두를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지금 그거 묻는 숫자를 묻는 게 아니고 내 자녀 자손을 마지막 때에 그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다 만날 수 있을까? 확신하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 지금의 한국교회를 보면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세상적인 성공, 취업, 대학 입학 등을 위해서는 정 기도도 하고요 금식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금식하며 작정 기도하는 경우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을 빼고서는요 거의 보지 못해요. 기도 제목들을 말씀을 하셔도요 각가지 세상의 문제 중심의 기도 제목이지 목사님 제 자녀의 신앙을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잘 믿게 해 주십시오. 저희 자녀가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경우들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제목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10분에 한 분 있을까 말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성도가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을 닮아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작정하며 심지어 금식 기도하게까지 하게 되는 땅의 모든 모세들의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자손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 자손은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언약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요즘 사회는요 아동대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이들의 거의 우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훔치기도 힘니다. 과여 민망 정도입니다. 저들의 건강, 진로, 취업, 좋은 집, 사회에서 인정받고 직장에서 승리하는 것 등 자녀 자손들의 앞길과 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는 것 아주 좋습니다. 정말 자녀 자손들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 그 자녀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쓰려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이해 자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들입니다. 문제입니다. 저들이 무엇을 위해 살고 누굴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정에서의 믿음의 철학이 없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관심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세상의 물질적 축복을 받는 것만 간구하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믿음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늘사랑교회는 이 5월을 통하여 신앙의 교육을 이루는 날이라고 정하고 여러분들은 벌써 5월을 맞이하기 전에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럴 때는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어도요 지금부터 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교육을 이루는 달로 정하여 여러분은 기도하시죠? 이렇게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가르쳐야 하는 것, 이것이 우선입니다. 물론 저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하겠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좀 가져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것이 꼭 답은 아닙니다. 퍼센트로 좀 나눠본다면 우리의 자녀의 믿음,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 중 약 70% 정도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나머지 한 30% 정도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또 우리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요 믿음의 훈계와 가르침입니다. 이 믿음의 훈계와 가르침은요 저들이 귀가 따갑도록 이야기해도 됩니다. 금주간에 인지능력 성경 읽기를 하면서 많은 은혜도 받고 성도들을 통해서도 많은 어떤 도전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 중에 하나 분수 같은 부모 이야기를 할게요. 잠언의 말씀을 좀 묵상하자.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을 다 성장했잖아요. 그죠? 성장하고 10장까지 다 간대 하다가 잠언의 말씀이 참 은혜롭죠. 그러면서 이렇게 톡을 주고 갔다가 성도님 자녀가 다 성장했지만 왜 잠언 말씀 한 절이라도
좀 이렇게 읽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보면은요, 이 조그만해. 저 윤진이, 현진이 어렸을 때는 저희가 그래 파일에다가 폰트를 18폰트로 해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잠언 말씀 이렇게 뽑아가지고 만들어서 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건 애들이니까 그게 다 큰 애들이 잠언 말씀 한 절 읽어주는 거 어찌 보면 푼수 같은데요. 그게 바로 진리,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주의 말씀이 믿음의 훈계와 가르침입니다. 요즘 지금 잠언이 거의 다 끝나서 이제 조금 그렇기는 한데요. 여러분들이 인지능력 성경 읽어하면서 좋은 진짜 은혜되는 성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매일은 아니더라도 카톡 여러분들 하시잖아요. 카톡을 통해서 보내주세요. 뭐 어디 몇 장 몇 절, 잠언 몇 장 몇 절 해서 짧은 거 시간 내면 5분도 안 걸리시잖아요. 여러분들 실력 좋으시잖아요. 그렇게 이거 역시 뭐예요? 믿음의 훈계와 가르침이야. 뚝 데려다 놓고 무릎 꿇어. 너 믿음 생활 해야 돼. 이것만이 훈계와 가르침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다 큰 애들이지만 훈계와 가르침으로 카톡. 자, 요번 주에 자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훈계와 가르침.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부모의 바른 믿음의 이 열정, 이 푼수 같은 믿음 갖기를 소망하십니까? 자식이 축복받는다면 내가 푼수가 돼도 좋겠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자, 부모가 푼수같이 했더니 자녀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이들을 데려온 그 부모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 아이를 안으셨어요. 안수해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 하나님을 하여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훈계하고 가르칠 때에 말씀의 톡을 보낼 때에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아주시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출근할 때 학교 갈 때 안아주신다. 이게 너무나 은혜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험악한 이 세대 속에서 주께서 안아주시고 보호해달라는 사실, 그것도 주께서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교육을 이루는 5월을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이 해야 하는 이 진정한 복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찾으시고, 여러분들 다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진정한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나온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안아주시는 은혜가 임했고요,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부모와 아이들은 이 풍성한 복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이게 은혜.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여 손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온 바로 부모를 의존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전적으로 의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선물은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봉사했으니까, 내가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할 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달라 붙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좀 과격한 단어, 푼수라는 단어를 써서 좀 용서를 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이 좀 믿음의 철학이 좀 달라야 돼요. 축복 하면 이제 세상이 말하는 그 축복 그것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그는 아예 30% 정도 남겨놓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를 성수하게 하심을 묵상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찬양의 삶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인지능력 성경 기도하는 자세처럼 찬양,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것 그대로 보고 계세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응수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 자손들이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